아멘. 오늘은 시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죄과를 참여하는 다윗,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 되었던 우리아를 살인한 것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참회 시예요. 다윗이 흉악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죄인이 제일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급선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구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지 않고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길 가운데서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3절에서 5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삶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 보면 회복과 내적인 갱신이 시작돼요. 과거의 죄를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은 영적 생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다 씻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당신이 지었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합니다. 도말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도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새로운 마음의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회복한 자로서, 회개하고 회복한 자로서
서원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원을 해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의 간구가 나오는데 다윗은 피가 가득한 손으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 피 묻힌 손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 피 묻힌 손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 흘린 죄에서 구원받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한 그 다윗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이 같은 간구는 염치 없는 행위처럼 보여요. 지가 범죄할 때는 언제고 또 언제 이렇게 회개하고 말이야. 염치 없죠. 그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내 죄 용서했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간구한 것을 보면 모두가 다윗 개인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죄를 보지도 마시고 사해달라고, 자기가 지었던 죄 주님 이제 그거 보지 말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총에 의지하는 다윗의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신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죄에 대한 겸손한 인정, 그리고 죄와의 완전한 단절을 다짐하는 그런 회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죄함을 받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겠지만 기억하지 못할 때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런 죄가 나에게 있었구나 기억나는 것들을 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속죄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용서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한 그 모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 제물보다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자기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주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올바른 예배는 의로운 죄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진정으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영적 회복이 돼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뛰고 충성하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영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으로 뛰어난 자여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져야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술을 통해서 열려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무던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뛰고 연약한 심령을 우리가 돕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온전히 헌신하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승리하는 복음으로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